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 이렇게 짧게 요약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딱 구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장 엑기스로 축약한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23장을 우리가 지나보면서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유인물에 있는 첫 번째 주제만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며 움직이라. 역경의 광야를 지날 때 기도하며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먼저 패러그래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광야의 연단의 시간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하고 섬세한 섭리를 신뢰하며 역경의 광야를 행진하며 나아갑니다. 진정 왕의 영성은 왕궁에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빚어진다는 이 숭고한 신비. 역경의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들은 다윗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다윗의 어떤 그 여정 속에서 특별히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인 이 다윗이 광야를 지날 때 특별히 다윗의 속에서 보게 되는 탁월한 어떤 그 영성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죠. 깊은 역경의 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23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의 추적을 피하며 도망해 갈 때에 유대 광야의 변방에 위치하고 있는 그일라의 한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투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의 모든 어떤 타작마당을 습격해가지고 그 모든 알곡과 이 모든 수확물들을 탈취해가는 사건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탈취해가고 또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굉장히 동족의 아픔을 이 다윗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뭐냐면 코가 석자라 자기도 지금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도망자로서 내일의 나의 어떤 그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이 다윗,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다윗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같으면 내 상황 자체가 부정적인 어떤 그 형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어떤 것을 묻습니까? 1절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벗어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무엇인가 동족의 아픔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상황이 부정적인 형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엄두도 나지 않을 텐데 그 가운데도 나에게 그 소식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들려주십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오늘 조용히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떻게 보면 그냥 놓치기 쉬운 상황이고 그냥 얼핏 보여지는 표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답을 설정해버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조차도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묻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게 되죠. 그런데 옆에 있는 측근에 이 가장 측근의 어떤 그 지휘관들이 보조하는 사람들이 어떤 또 대답을 하냐면 3절에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벗어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옆에서 측근 참모들이 이 여론이 이렇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 다윗 왕이요 장군이요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코가 석자라 사울 왕이 우리가 추적을 지금 당해서 도망자 신세인데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쉽지 않은 형편 속에서 우리가 겨우겨우 머물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받은 그일라 땅에 우리가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하면 우리의 위치가 노출될 것 아닙니까?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텐데 우리가 굳이 이 전쟁에 개입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지금 측근의 참모들조차도 계속 지금 거세게 다윗의 어떤 입장에 이렇게 거스리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묻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고 확인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두 번이나 확신한 이 다윗은 기꺼이, 자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기꺼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전쟁을 치러내고 그곳에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구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만 보고 내게 익숙한 많은 경험으로 축적된 하나의 지식, 경험으로 축적된 내 안에 어떤 그 답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게 되고, 어떤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그 뜻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쓰임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돼요. 저는 사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주제와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제가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몇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떤 무슨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그 상황 속에 제가 깊이 개입하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방관하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관계 안에 무엇인가를 조정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일단 어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지도 않았고, 그것에서 표면적으로 내가 이미 어떤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그 사람을 오히려 내가 말리게 되고, 그거 하지 마라 오히려 이렇게 또 분을 내게 되고, 내가 그렇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마땅하다고, 내 어떤 그동안 익숙해 있는 관계 안에서 내가 상식선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내가 차원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다 보니까 저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용히 보니까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돌파가 일어나고 기이하게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 무엇인가가 막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마음속에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왜 그 사람은 그런 어떤 속에서 다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무엇인가 그 안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기이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의 어떤 생각과는 다르게 사람들 사이에 무엇인가가 돌파가 일어나고 상황의 돌파가 일어나고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회개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저 사람과 나와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내지는 좀 무디게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경험적인 상식선에서 그것을 오히려 판단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회개가 됐어요. 오늘 그 밑에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패러그랩 기도하며 움직이라의 제일 밑에 부분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을 찌르는 말씀이 됐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과연 신뢰하는가? 정말 너는 네 명철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 명철이란 게 내 안에 숙지된 지식과 내 안에 그동안 삶에서 살아오면서 이미 경험되어진 그런 경험의 축적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릇된 잘못된 어떤 판단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것을 명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기서 굉장히 다가오더라고요. 범사에. 우리는 굵직한 일들은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정말 범사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는가?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뭘 해주냐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도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와이셔츠 한 벌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와이셔츠 한 벌을 생겼는데 그게 사이즈가 105 사이즈예요. 그래서 105 사이즈를 딱 이제 입어보니까 뭐냐면 이 다른 것은 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또 원래는 100을 입는데 이제 좀 배가 좀 나와가지고 교회는 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도 배가 좀 나왔는데 그런데 다른 건 다 맞는데 이 105 사이즈가 팔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의논하다가 그러면 이것을 산 그 가게에다 물어봐서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한번 보자 그랬더니 저는 선뜻 뭐라 하냐면 이 상품으로 이미 나왔는데 그것을 뭐하려 물어봐. 내가 그냥 이렇게 어떻게 맞춰서 입어봐야지. 그런데 집사람은 해보자는 거예요. 전화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그럼 전화를 해보자고 가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시면은 8만 제가 수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얼마든지 가져오세요. 제가 그냥 단순한 사건인데 제가 뭘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그 사람이 해주고 안 해주고의 주권은 그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섣불리 나는 내 경험의 상식선에서 이미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을 이미 오답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러지 않을까. 이미 우리는 상황 속에서 내 경험에 축적된 잘못된 오답을 이미 내 명철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는 거. 사실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오늘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기도는 무조건 일단 해보고 볼 일이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대신 응답의 주권은 그분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때 어떤 차원에서 그 일을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볼 일이다. 그리고 그 기도의 어떤 그 제목이 우리 생각에서는 이게 크다 작다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것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되지 않아라고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한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한 없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주권 앞에 한번 마음껏 한번 올려드려 보자. 그럼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보지 않겠는가?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무엇을 보게 되냐면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적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우리를 밀어넣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서 어디 길로 들어가게 되냐면 이제 광야길을 출발하다가 결국은 어디 앞에 가게 되냐면 홍해가 바로 앞에 보이는 비하이로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를 하세요. 우리 한번 그거 찾아봅시다. 어디를 보냐면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자, 출애굽기 13장에 17절 18절에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길을 누가 이끌어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바로 홍해로 향하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자, 14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래서 바로 홍해가 바로 앞에 보이는
비하이로 바닷가 앞에다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의 군대가 그쪽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어떻게 인간적인 볼 때는 최악의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누가 연출했냐면 하나님이 연출하셨어요. 그 길로 가라고 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모세를 원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갖고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지금 이곳에 매장하려고, 그거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냐 하고 불평하고 난리죠. 여러분, 최악의 상황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곳에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십니다. 최악의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부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의 경험과 축적된 이 안에서 우리가 명철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섭리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한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봐보세요. 이미 상황 속에서는 이 다윗의 군대가 사실은 그 전쟁에 개입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측근들과 참모들과 어떤 군중의 요론들, 그 다음에 자기의 식솔들이 600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엄두도 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신세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지금 사울 왕의 추적을 지금 도망가면서 우리들의 지금 생명 부지하는 것도 지금 쉽지 않은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전쟁을 하다니, 우리도 지금 석자인데 심지어는 사울 왕이 자기 백성들을 오히려 방치하고 다윗 죽이겠다고 난리판에 사울도 자기 백성들이 오히려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탈취당하고 약탈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도 오히려 방치하고 있는 판에 내가 지금 누구라고 지금 그 일 속에 개입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다 내놓고 상황을 다 내놓고 내 참모들의, 심지어는 측근의 사람들의 많은 조언조차도 다 내놓고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더불어서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싸우라. 그리고 또 다윗은 확인하기 위해서 또 묻습니다. 다시 여짜오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싸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그일라 사람들을 너희를 통해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확실히 들려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상황 하나가 벌어집니다. 이제 그일라 사람들 구원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굉장히 순종을 해서 블레셋과 전투를 통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사울 왕한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또 군대를 몰고 이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또 다윗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서 위기를 당했다고 하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뭐 했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이제 뭐예요? 사울 왕에게 지금 자기들의 위치가 노출돼서 사울 왕이 자기를 다시 또 추적하러 온다는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렸어요. 그럼 다윗이 무엇을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그래서 보세요. 이제 자, 우리 사무엘상 23장으로 다시 넘어가 가지고 23장에 우리 보겠습니다. 자, 7절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을 치렀고 분명히 지금도 그일라 성에 아직 머물고 있습니다. 이때를 틈타서
다윗 잡아야 됩니다 하니까 사울이 옳다 잘됐다, 마치 그일라 성은 뭐요? 성문과 빗장이 있어가지고 어디 나올 수도 없는 성이기 때문에 빨리 삽시간에 우리가 습격해가지고 다윗 잡자고, 지금 이 사실 사울이 알았다고 하는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다윗도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10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들었어요? 11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지금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물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그렇다면 나를 잡아다가 자기들이 은혜를 나한테 입었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저들을 구원해 줬는데 나에게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배반하고 나를 사울 왕에게 넘기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들려주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이 분명히 내려올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물어요. 12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요?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여러분, 이번에 상황은 뭐예요? 다소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다윗이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어려운 와중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사울에게 넘길 거라고 하는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말에 그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구원했기 때문에 저들은 배반하지 않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기대가 충분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마음과 느낌과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보호하겠습니까? 아니면 넘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를 넘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어떤 그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그렇구나, 범사에 내 어떤 생각하는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배워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의 우리가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어떤 레마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말씀을 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처럼 주시는 말씀과 내일 나에게 주시는 삶의 어떤 그 가이드하는 지도하심의 길이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제일 먼저 어디 성으로 들어갑니까? 여리고 성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리고 성을 할 때에, 침략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향한 그 어떤 그 전략은 뭐예요? 전략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여기선 침묵 전략이야. 양강나팔을 붙들고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 서가지고 가면은 뒤에 군대들이 열을 짓고 해서 양강나팔을 쏟고 법궤를 메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도는 거야. 그리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나서 7번째 날은 뭐예요? 7바퀴를 도는 거야.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함성을 지르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동안 너희들은 다 침묵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여리고 전략이 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전략에 순종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의 말씀 초두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사람들 안에 많은 생각이 있었지 않겠어요? 하루를 돌면서도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술을 함구하지 않도록 다 열어놓았다면 사람들이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무엇인가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난리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 함구시킵니다. 그리고 눈은 무엇을 집중하게 하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집중하게 하고 귀는 양강나팔 소리를 듣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크게 들어야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크게 듣고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고 모든 상황이 나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것을 귀와 눈을 우리를 딱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리고 성 다음에 하나의 또 성이 있었어요. 어떤 성입니까?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히브리어 아이지 한국말 아이는 아닙니다. 아이처럼 그런 성이 아니에요. 여리고도 그렇게 한국말처럼 여리고 약한 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강한 이중 벽을 가지고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은 뭐예요? 실제로 아이성인데 히브리어로 아이인데도 실제로 한국말의 그 아이처럼 굉장히 작고도 규모가 어떤 그 작은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 승리를 이미 작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상황만을 보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상황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전략을 냅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 봅시다. 어디 보냐면 자, 여호수아서 여호수아 7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자, 여호수아 7장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라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습니다. 그렇죠?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뭐라냐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시끄럽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뭐예요? 아이성이 굉장히 작아 보였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만 보고 저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왜? 이미 승리한 경험이 있거든요. 뭐예요? 여리고 난공불락의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는 사기 충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뭐예요? 아이성이 너무도 작은 거예요. 딱 눈에 보기에. 그렇죠? 그래서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만 가서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이미 승리를 확신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4절에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성에서 패배해버린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에서 지금 잘못된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리고 성에서 이미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여리고 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전리품 하나도 취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뭐예요? 은밀하게 금 몇 덩어리와 그 다음에 신할산 외투 몇 벌을 자기의 장막 안에 숨긴 것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패배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원초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의 아이성 전투를 향한 하나님의 전략을 묻지 않고 어제의 여리고 전략이 뭐요? 그것에 대한 승리에 도취해서 저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전략이 아닌 뭐요? 오늘은 자기의 형편에 자기들이 판단대로 뭐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한 것입니다. 오늘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향한 하나님의 전략이 따로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2-3천 명만 올라가서 대충 하면 이길 줄 알았어요. 육안으로 딱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도 없는 거야. 너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미 우리들은 오버다워를 가지고 그 상황 자체에 개입하기도 싫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게 되는데 너무도 확실한 상황이 또 이렇게 펼쳐질 때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뭐요? 응답을 가지고 내 하나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것에 아이성 전투를 향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략을 한번 볼까요? 아이성 전투를 향해서 볼 때는 8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2, 3천 명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그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족은 스스로 가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아이성 뒤에서 무엇을 해요? 복병을 둘지니라. 야, 여리고 성은 도는 거야. 침묵해서 돌다가 함성을 지르는 것이 전략이야.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뭐냐면 뭐예요? 2, 3천 명이 아니라 모두 올라가가지고 일부는 뒤에서 복병 전략이야.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를 향한 하나님의 전략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의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자기의 느낌과 어떤 것만을 의지한 채 아이성 전투도 대충 그렇게 싸우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매일 하나님의 어떤 레마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날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놀랍게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그 여호수아의 말씀에 여리고 성을 돌 때는 이런 표현들이 자꾸 등장합니다. 자, 6장 12절에 봐봅시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매일 이것을 돌아라 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합니다. 6장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락나팔을 불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법궤를 메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계속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고 나는데 뭐예요? 아이성에서는 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 패전하고 나서야 어떤 표현이 다시 등장하냐면 7장 16절에 이 표현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게 하였고 유다 지파가 뽑히고 쭉쭉 뽑혀서 결국은 아간이 색출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른 새벽에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결을 다시 한번 감금한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른 새벽에 우리 진의 청결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에게 교훈처럼 들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하며 역경을 만날 때 기도하며 움직이라 하고 하는 이 주제가 굉장히 제 안에 다가옵니다. 제가 소두에 말했던 것처럼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이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알았냐면 내가 의외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는데 익숙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너무도 나는 내 명철을 의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에 먼저 너무도 아이성 전투인 것처럼 대충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상식적인 경험으로 나는 그것을 내가 명철을 가지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많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도 중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는 특별히 아주 부정적인, 우리 눈에 볼 때 가장 부정적이고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우리 안에 연출될 수 있겠죠. 더욱 그때일수록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기도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역경을 지날 때 더욱더 기도하며 돌다리로 두드려가면서 내 일상의 삶 속에 범사의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기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상황에서 볼 때는 나도 속자이고 나도 불편하고 내가 지금 이끄는 식솔이 600명인데 이 식솔들 지금 구하기도 지금 쉽지 않고
뭐예요? 도망하는 나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블레셋 사람이 아무리 소수여도, 적군이 아무리 소수여도 싸우기는 버거운 상대임이 분명하고, 이미 상황 속에서는 뭐예요? 그 안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미 답이 있는데, 다윗은 자기의 느낌과 측근의 어떤 그 여론조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소식을 들려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가서 싸우라, 블레셋 사람들을 구하라. 다윗은 그것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뭐요? 그일라 사람들을 구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나를 이제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대적들에게 넘길까요? 사울 왕에게 넘길까요? 너 넘길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자리를 피해서 생명을 보존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과 내일의 전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